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서울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대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질 때도 때로는 다쳐서 혹은 아파서 혹은 창피해서 곧바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운동하면서 공원에서 뛰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신발끈이 풀려서 뛰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걱정돼서 제가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얼굴을 땅에 묻은 채 저보고 먼저 가래요. 자기 지금 너무 창피하니까 조금만 더 이러고 있겠다고 저보고 먼저 가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얼굴을 그대로 땅에 묻은 채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넘어지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넘어져 있는 것은 영적으로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안 좋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면 최대한 빨리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주석에 보면 의인은 7번 그냥 단순히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속히 일어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상황적인 어려움을 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속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적은 시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배경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은 후에도 그녀와 동침하여 임신시켰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죠. 자기 애라는 것을 숨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자기 형제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없다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최전방에 혼자 보내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윗은 10계명 중에서 중죄 2개, 살인과 간음을 단번에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에서 넘어진 스토리를 찾아보면 이만한 스토리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크게 넘어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나단이란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게 넘어진 것이라면 이 회개하는 게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곧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비결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도 넘어질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큰 죄를 지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혹은 슬럼프에 빠지고 오랫동안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누구는 그 죄를 끊지 못해서 그 구렁텅이에 계속 머물고 있었고요. 누구는 죄를 한 번밖에 안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계속 눌려 지내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다릅니다. 오래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자 그 즉시로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장면도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지 7일 후에 아이가 죽자 금식도 그냥 끝내버리고요. 곧바로 일어서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뻔뻔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어쩜 아이가 죽고 나서도 저렇게 멀쩡하게 일어설 수 있지?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었어요. 죄에 머물지도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넘어졌다가 곧바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죄를 애초에 지으면 안 되죠.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도 실수로 넘어진다면 이렇게 빨리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동으로 살인과 간음을 짓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살인이고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넘어진다면, 이렇게 넘어질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윗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도 모방해야 할 다윗의 이 마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히 인지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그냥 처음부터 회개로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시편을 참회의 시라고 부릅니다. 참회의 시. 보통 예배에서도 인용하는 이런 참회의 시는 총 7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다른 참회의 시와는 다르게 1절부터 바로 명령법 동사들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시들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이 되어서야 용서 혹은 구원에 대한 울부짖음이 따르는데, 이 51편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가 급했는지 너무나도 잘 담겨 있는 시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고 상황 설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절부터 명령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명령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명령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맹인 바데메오의 모습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막 소리치며 외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신경은 안 씁니다. 격식 차리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기서 격식 다 버립니다. 곧바로 1절부터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자 그 깨달음이 임하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인정했어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죄를 항상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 타미드, 계속해서 내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깨달아졌으니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눈에 밟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깨닫는 순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제대로 꾸짖자,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자 즉각적으로 그게 자기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참지 못해 곧바로 회개하며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숨고 감추고 지금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그랬지만 저는 지금 말씀을 대면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자 그게 죄라는 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는 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와 창피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지금 그런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할지 지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냥 한 명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지적받았을 때의 반응과 너무나도 지금 비교가 잘 됩니다. 정확히 대비가 돼요.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것을 살려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죄의 정도를 굳이 따지자면 다윗만큼 심각한 죄도 아니었죠. 하지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알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죄 좀 덮어달라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좀 체면 좀 살려달라고, 사무엘 보고 같이 걸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말로만 잘못했다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체면만 차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가 눈앞에 계속 아른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은 것처럼, 나단이 다윗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사랑하는 교회에서 강력한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어렵다고만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하고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부단임 목사님, 수석 봉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성상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목회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목회자는 안 계세요. 다 찌르는 설교,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듣기 싫은 얘기여도, 아프고 찔리는 얘기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런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숨겨있는 그런 죄악들을 콕 집어서 수면 위로 올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할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을 놓아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체면 차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든 권사든 교사든 목사든 상관없이 지금 저 말씀이 내 죄악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윗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그 수치를 가리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찔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기분 나빠하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얘기가 바로 자기의 얘기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곧바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곧바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영역에서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인지한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인지, 그게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기가 저지른 것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에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 죄를 끊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 선에서도 이걸 완전히 끊기로 결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내 죄악이 주님께 얼마나 큰 아픔인지, 단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범죄하여 주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다시는 그 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결단이 다윗의 회개에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일 것이에요. 자기가 행한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에는 자신의 죄성,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도 회개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된 실상도 깨닫고 자기가 은혜 없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외치는 그 울부짖음이 바로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인간의 타락을 직시했습니다. 숨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대면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쉽게 내가 저지른 잘못만 가지고 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진정한 회개의 반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만 인정하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하다가 급해서 뭐 끼어들었다? 비상등 깜빡이 몇 번 이렇게 깜빡거리고 하면 끝입니다. 내가 운전 중에 잘못 끼어들었을 때마다 막 통곡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할 때마다 막 눈물 쥐어짜면서 통곡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너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화해의 표시를 뭘 더해줄 수도 있고 갚을 게 있으면 갚으면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인지하고 사과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만 가지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금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눈물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애통과 탄식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죄악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을 인지한 사람은 바로 다음에 이대지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께 곧바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악을 보고 또 이 더러운 내 죄성을 보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의 그 외침이에요. 형편없는 죄된 내 본성을 본 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직접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내 죄된 본성을 대면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10절에서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새로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의로운 영을 새롭게 세워주소서. 나의 죄된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더러운 모습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타락한 본성에 계속 넘어지면서 이 죄라는 이 구렁텅이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부분이 다윗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구애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악인에게서 구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외쳤다면 이번 시편에는 자신의 죄성에서 지금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기는 거듭난 자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할 때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곧바로 나아가서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윗이 곧바로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머뭇거리는 것을 전 많이 봤어요. 인지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슬럼프에 빠졌고 난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나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부모가 아끼는 물건을 깨트린 다음에 부모를 마주치기가 무서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었던 것처럼 잘못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실 사울의 반응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도 사울처럼 체면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영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 차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실상을 제대로 대면했다면, 내 죄를 진짜로 인지했다면 그렇게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곧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부분적으로만 인지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실상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11절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뿐인데,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데, 내가 이대로 죄에 머물면 나는 죽게 되는데,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나는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데, 그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애통이라고 팔복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내 영성이 내 영생이 걸려 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 본성을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 짜내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은 회개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회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꼭 눈에서 눈물이 흘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으로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절박함으로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꼭 휴지를 쌓아놓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절박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잖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 성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젠틀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게 생기면요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점잖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목을 놓아 소리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가다 주일날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때로는 회개를 부르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막 통탄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기도 좋아요. 저도 묵상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묵상 기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죄를 대면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본 사람은 소리 지르며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찔림받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냐고요?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죄악을 인지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 곧바로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금방 일어서서 금방 회복되어 금방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지 다 같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회복될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는 특이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두고 애통하며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지금 앞 구절에서는 뭐 자신을 씻어달라, 마음을 창조해달라, 의로운 영을 세워달라 여러 가지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실상을 보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한 다음 13절에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지금 다윗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회개가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그냥 단지 뭐 죄를 가지고 기도한다고만 생각하면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막 눈물만 쏟아내고 막 죄를 계속 다뤄야 되고, 누가 이걸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이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누가 이걸 즐거워하겠냐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하면 회개가 즐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부분도 여전히 있겠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리겠지만 우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서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회의 시 51편은 15절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지금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지금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울부짖다가 갑자기 15절에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회복된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회개가 너무나도 즐겁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되어서 주님께 찬송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도 잠시의 고통일 뿐 장차 올 영광을 기다리는 바울처럼 회개도 회복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천국지향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참는 이유도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현재의 고통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회개할 때마저도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에는요, 지금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물론 말씀에 입각해서 인지하고 있죠. 인간의 죄된 본성도 깨달아서 지금 탄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부으신다면 자신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슬초로 씻어주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라. 자신의 회복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3절에서 다른 이들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며 다윗은 그 미래를 향하여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앞으로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앞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그걸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도 지금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뜻은요, 이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 팔과 다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서도 안 되고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넘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일으켜 세워져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히 일어나 속히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속히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회복된 상태를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단지 왕의 높은 자리에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높아진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신의 회복된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속히 일어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항상 품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미래에 회복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회개의 원동력이 되어서 회개의 인센티브가 되어서 우리가 즐거이 회개하며 다윗처럼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 결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빨리 회복됐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사무엘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던 것인지, 사실 그 문제만 없었으면 회개한 그 당일에 바로 일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요, 이렇게 순식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래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머물렀지? 왜 그렇게 머뭇거렸지? 왜 이렇게 빙빙 돌았지?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인데 난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좀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마귀는요, 막 긴 생활 동안 막 교묘하게 전략을 짜면서 덫을 뿌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 우울하고 눌려 계시고 아니면 설사 죄에 묶여서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회복되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묶여있고 눌려있고, 여러분 어느 아비가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넘어져 있는 것을 계속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곧바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살인과 가장 끔찍한 간음을 저질렀던 다윗도 이렇게 곧바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악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두움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히 용서받고 능히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로 씻겨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눈보다 더 희게 만들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일어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히 일어나서 바로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동일한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죄를 인지하고 죄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얼마나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 나라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벗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탄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했다면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그래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바로 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타락을 보고 위험을 보고 죄를 보고 하나님께 단식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제발 이 나라 살려달라고 애통하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감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사랑하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본문 말씀 13절처럼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에서도, 이 나라를 통해서도 온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이 시에도 나라와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선포로 이 시편이 끝납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 행하실 선과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에 대한 얘기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막 회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추후에 추가된 글이다, 다윗이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한 흐름으로 쓴 회개와 회복에 대한 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연결됐다는 것은요, 절대로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곧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면 나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춤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구속과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나의 죄된 실상을 깨닫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속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회복되어서, 놀랍게 세워져서,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